오늘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의 장식은 디오수구로라. 수라구라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일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인에게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여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드디어 바울은 로마의 유라올라 광풍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어제 멜리데 섬에 정착했고 그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보낸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배에 디도수구로호를 타고 출발해서 수라구사에 3일을 정박하다가 레기온에서 하루를 기다려 남풍을 타고 그 다음날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그 보디올에서 성도 집에서 7일간 머물고 육로로 걸어서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걸어갑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지만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명과 활동을 마음의 깊은 감격을 가지고 로마에서 펼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바울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입니다. 왜? 그럼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죽는 거잖아요. 한편 바울은 그토록 원했던 바울의 발을 디뎠습니다. 얼마나 감회가 깊었을까요? 어제 저희 지방에 섬에 있는 교회가 오랫동안 목사님이 안 계셔서 좀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 사모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두 분을 이제 우리 목사님 임원들이 만나서 이제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은퇴를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게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발을 디뎠을 때처럼 그분들도 그 섬에 그 발을 디뎠을 때 상황은 좋지 않았다. 교회 앞에 들어가는 그 길이 사적인 도로, 사도여서 거기는 그 주인이 말뚝을 박아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과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안에는 그 도시, 그 섬을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이 바울의 열정 같은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로 로마의 발을 들여놓았을 때 감격했고 한편으로는 착잡했고 그러나 큰 위로와 담대한 마음을 준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광장까지 나와서 또 여관까지 맞으러 나왔다. 지금 여기 이제 좀 꼼꼼하게 안 보이지만 이 아비오 광장까지 나와서 기다려줬고 노란 화살표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얘기하는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는 삼관, 트레이스 세 가지라는 뜻이고 타베르라는 것은 여관이란 뜻인데 거기까지 맞으러 나왔다. 근데 로마에서 이곳 거리까지는 60km입니다. 여러분 60km면 상당히 먼 거예요. 거기를 바울을 맞으러 마중 나왔다. 로마 교회 사람들이 그만큼 바울에 대한 그 사랑의 영접을 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거 읽을까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하진 않았지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로마서잖아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가 만 3년 만에 자신이 직접 로마로 가는 그런 날이 오늘 바로 그 날입니다. 물론 죄수의 몸으로 온 것이지만 그는 사회의 법에 갇힌 게 아니라 복음에 갇혀서 로마로 호송되어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혼자 죄수의 몸으로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따뜻한 영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만사형통, 물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목사도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묶어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언제나 성도들이 베푼 위로를 경험했고 그 위로와 더불어 새로운 힘과 담대함을 얻은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연약한 형제들에게 친절하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해 줘야 합니다. 좀 못해도 따라하세요. 못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잘했다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3일 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먼저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면담했다. 자, 죄수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덕적도 섬에 간 그 목사님 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 부대장도 만나서 군인들이 그 교회에 오니까 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노인정도 찾아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면서 그렇게 유대 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참 귀한 일이다. 바울도 지금 자신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죠. 덕적적하신 그 목사님도 제가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저도 여기 처음 2년 9개월 전에 왔을 때 그때 선물 하나를 들고 제 아내와 함께 여기 있는 상가에 있는 모든 사장님에게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덕적도의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복음의 접촉점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관계가. 특별히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과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면 저기서 어떻게 하죠? 너 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 그래서 관계를 참 잘 유지해야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 다음 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대단한 고백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지옥 가도 그 사람들 천국 가면 난 지옥 가도 저주를 받아서 그래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 정도예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런 그 나라 사랑, 애국, 애족의 이런 마인드를 강조를 잘 안 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애국, 애족.
국기에 대한 경력.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은 없어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주생의 빛난로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을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정신한 마음과 튼튼함, 그거 안 해오면 안 돼. 맨 끝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다 외워야 돼요. 우리 교회도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민족에게 복음 전해서 내 민족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서 생명을 얻도록 한다는 것,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애국 사상. 바울이 자기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차라리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원하는 바다. 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 동족은 고사하고 따라합시다. 내 가족이라도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자.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전도하는 사람은 애국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애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영적으로 우리 민족이 변화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보다는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서 입으로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이거 외치는 것보다 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골방에서 나라와 민족 운명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실 애국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울의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전했는데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들어서 그들의 불신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꾸짖으면서 이제 복음이 너희에게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배척할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말씀은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해. 세상 사람들 보세요.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해. 근데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왜 그런가? 따라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가 둔하고 눈이 감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영적인 귀는 들리질 않습니다. 열려있질 않아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들의 눈은 영적으로 감겨져 있다. 눈은 떼어져 있어. 육적인 눈은 떠서 보아요. 그 영적인 눈은 볼 수 없어요.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막혀져 있는 상태로서는 복음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럼 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나요? 이 마음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방에 있는 그릇이 지저분해. 막 오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거지 해야지, 설거지. 그냥 설거지하면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뭘로 해요? 퐁퐁으로 해야지, 퐁퐁. 깨끗하게, 바삭바삭, 바닥바닥. 마음에 죄가 가득해서 완악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마음의 그릇을 닦아야지. 뭘로 닦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야지.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2024년도 지금 7월인가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안 가봤지만 알기로는 90% 이상이 예수님 안 믿어요. 네, 나중에 후 3년 반 때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구원하실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죄를 회개해서 마음의 완악함을 면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항상. 그래야 맛있는 요리를 딱 담죠. 거기 지저분하고 설거지 안 했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드디어 사도행전이 마쳐집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열매 맺혔는가? 모릅니다.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본 바울, 그 열정의 바울, 우리가 본 바울, 주님께 대한 그 신념, 정확하게 주님을 만난 그 바울의 모습을 본다면 그는 목숨 걸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마침내 그는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참수당하죠. 목이 잘리는. 그리고 그 복음의 열정이 지금 현재 이 한국 땅 연수동에 살고 있는 지구촌 공동체에게 그 복음의 바통을 건네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바통을 붙잡고 부여잡고 사도행전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그거 꼭 믿으세요? 그럼 그 바통을 딱 잡고 어떻게 이제 달려야지. 꼬린 지점까지. 그래서 금메달,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딱 주는 그날까지. 교사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힘내십시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힘내세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